두 번째와 세 번째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급을 받고 잘 배워서 무엇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길인가를 잘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선교 예배를 맞이해서 문화전쟁, 문화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후편이 되겠습니다. 문화전쟁, 영적전쟁. 이게 전쟁터인데 우리는 과연 이 전쟁터 속에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하라. 세 번째는 다스리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 가지 명령하신 거예요. 자, 땅에 번성하며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낳아야죠.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저는 셋밖에 못 낳았어요. 담임 목사가 셋 낳았으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셋을 낳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셋밖에 못 낳아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집회하는데 이렇게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 가정이 참관하러 오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놀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몇 명이었죠? 7명? 7명. 좀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제는. 7명. 여러분 요즘 7명 불가능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뭐 하라? 충만하라. 근데 요거가 요즘 깨지고 있어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자 여자끼리 살아요. 그럼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이 시대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이 혹시 우리는 계획할래 이런 거 있습니까? 짐승들은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근데 유독 순종 안 하는 종자가 인간이다. 인간만 순종 안 해요. 성경 보면 다 순종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지금부터 창조한 날까지 기간이 흘렀지만 그 하나님의 운행 명령은 지금도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일 아침에 반드시 해가 뜰 것입니다. 저 예언 좀 합니다. 저도. 그리고요 내일 한 요맘때쯤은 반드시 해가 질 것입니다. 보시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 자,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 만물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내일 저랑 약속을 한다고 치자고요. 내일 7시에 교회에서 봅시다. 근데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불확실해요.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 이제 우주도 확실하고요. 짐승들도 보면 확실해요.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엄청나게 새끼들을 낳고 그렇게 기릅니다. 근데 인간이 저기에 순종 안 해요. 뒤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명령이 있다고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지위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우셨어요. 마치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로마 제국 곳곳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누군지 사람들은 직접 볼 수가 없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그 흉상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두셨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못 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대리자로 두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통치자가 저렇게 생기셨구나 라고 우리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원숭이에서 진화된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짓밟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짓밟아라.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세상을 짓밟으라? 무슨 의미냐면 강력하게 통치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통치자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위임했으니 너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옆에 분을? 우습게 보셨죠? 절대 우스운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사라졌느냐?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사탄이, 뱀이 꼬이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속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일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상징과 이 사인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하지라고 이미지, 상징적으로 주신 과일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다스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어김으로써 인간에게 부여된 저 놀라운 지위가 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단은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서 사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운 저 지위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사단은요,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 무너뜨려 왔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를 비교해 드렸죠. 자, 가인의 문화는요, 어떤 문화입니까? 창세기 4장 17절.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는 죄인의 행렬에 끼어들죠. 그리고 그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탄의 문화, 죄의 문화, 어둠의 문화, 무질서의 문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가 그 문화권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를 형성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두 문화가 만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문화, 경건의 문화,
여호와의 문화가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증거가 이 셋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죄악의 문화, 하나님을 거역한 문화로 팽배해 버렸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차 문화 전쟁의 결과였어요. 이와 같이 사단의 문화와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는 충돌해 왔고 지금도 그 충돌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2차 문화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죠. 바로 노아의 자식 셈, 함, 야베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은 경건의 문화, 그리고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들은 사탄의 문화, 죄의 문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근데 그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에요. 근데 이 니므롯이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자, 바벨탑을 쌓을 때 니므롯은 저기 보니까 세상의 첫 용사다. 근데 용사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것은 중립적인 이미지인데 강력한 지도자란 뜻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독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통합 지도자가 바로 니므롯이고 그는 온 세계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로 이끌어냈던 사악한 문화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2차 문화 전쟁 역시 세상이, 악이,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흩으셨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사방으로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상조각내 버리다. 이 바벨탑 자체를 조각내 버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흩어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떠한 문화를 또 일으켰느냐? 계속해서 사탄의 문화, 이 니므롯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별로 이 바벨 문화,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이렇게 변천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표는 지난 우리 수양회 때, 수련회 때 제가 한번 다뤘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니므롯이 주역이었고 가나안으로 그 니므롯이 수출이 되죠. 그것이 바알 사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집트로 수출됩니다. 그것이 오시리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종교와 합세한 가짜 기독교, 가톨릭 시대에는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벨 문화, 가나안 문화, 이집트 문화, 그리스, 로마, 가톨릭까지 쭉 이어오는 이 사탄의 문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죠. 그리고 이집트는 오시리스, 그리스는 디오니시스, 로마는 바쿠스, 특별히 비너스, 아폴론 미트라라는 신인데 농경의 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시대별로 사탄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바벨, 가나안, 이 우상 숭배의 핵심 특징은 음란입니다. 제가 바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알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바알 신을 자극해서 농업, 농경, 비 이쪽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창기와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저 모든 음행 바벨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상 문화, 바알 문화, 니므롯 이 바벨 문화의 특징은 음행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주상을 헐라, 신명기 12장 3절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주상이 뭘까요? 주라는 것은 기둥 주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오벨리스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집트, 애굽에 가면 저 주상이 널려 있어요. 근데 저 주상은 누구를 뜻하냐면 애굽의 태양신 오시리스의 성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숭배함으로써 오시리스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음란 문화가 어디까지 수출됐냐면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저게 떡하니 누워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시죠? 자, 저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저것은 바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오벨리스크 주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캐톨릭이라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고대 바벨 문화를 융합한 혼합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로마에만 있느냐? 제가 워싱턴을 가볼 때 워싱턴에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워싱턴에도 오벨리스크가 딱 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저걸 저기에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게 그냥 관광지인도 알아요. 자, 그런데요, 저 오벨리스크가 어디에도 있냐면 북한에도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어요. 올려주세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가장 센터에 주상들이 다 떡하니 놓여 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바벨 문화, 여전히 우상 문화, 여전히 음란 문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 저 주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점은 뭐냐면 사단과 하나님의 문화, 사단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바벨 문화와 이 여호와의 문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대결하고 있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지금도 계속되는 문화 전쟁. 저는 지금 주제가 문화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온 문화 명령은 사탄이 뺏어갔어요. 여러분, 퀴어 무슨 축제라고 그래요? 왜 저기에 문화자가 들어갈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주님은 문화 명령을 했는데 사탄이 그 문화자를 가져가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문화와 사탄의 문화가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저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할 때 문화라는 단어를 넣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문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스예요. 사진 올려주세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누구냐? 이탈리아의 공산당 창시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데 의문을 가졌냐면 왜 서구 자본주의는 공산화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연구한 끝에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는 부패해갖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택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서구 유럽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라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행복한데 왜 공산주의를 택합니까? 근데 러시아는 너무 부패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안 돼요. 왜?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너무 정착이 잘 돼서 사람들이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이때 안토니오 그람스는 연구했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이 서구 유럽을 붙잡고 있는 두 기둥이 뭘까?
그것은 기독교와 가정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해방이나 혁명이란 단어 대신에 인권, 평등,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서구 유럽, 서구 기독교 사회를 무너뜨리자. 이것이 바로 문화 마르크시즘이에요. 이것을 네오 마르크시즘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토니오 그람시가 추구했던 것은 기성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퀴어 무슨 축제? 문화 축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영향을 받은 모든 집단들은 다 문화자를 즐겼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사상을 조금 더 체계화한 사람이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에요. 자, 빌헬름 라이히는 사실은 심리학자인데 누구의 제자면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근데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핵심은 뭐냐면 너의 욕망을 마음껏 펼쳐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병리 치유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굉장히 반성경적인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이드의 사상과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의 사상을 결합해서 하나의 혁명을 일으켜요. 그것이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헬름 라이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 학교, 교회 이 세 집단이 성억압을 조장하는 주요 집단이다. 그래서 성혁명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빌헬름 라이히가 생각한 서구 문화의 이 어떤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창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해방이고 이것이 문화다. 이렇게 주창했던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 이론을 받아들여서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좀 더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여러분,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 아십니까? 네, 독일이에요.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저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연구한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요, 이것을 사회학 이론으로 개발했습니다. 자, 아까 빌헬름 라이히는 심리학 이론으로 그것을 전개했다면 이 사람은 사회학 이론으로 전개했는데 이 사람 역시 사상은 똑같아요. 헤겔, 마르크스,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융합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길은 뭐냐면 성규범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기독교를 해체하자. 결국 기독교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규범을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요거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바로 쟤네들이 전략이에요. 생육하지 못하도록, 땅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 맞죠? 그거 어려우세요? 그 대답이 어려우세요? 근데 저 인간들은 남자와 남자도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때? 사랑만 하면 되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프랑스 68혁명 사상의 기초를 제공했어요. 68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랑스의 젊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무슨 데모냐? 왜 여학생들은 남학생 기숙사에 드나들 수 있는데 왜 남학생들은 여학생 기숙사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느냐? 자유를 달라!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모든 기독교 전통을 반대한다라는 이론을 궁극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사상을 이어받았을까요?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르쿠제가 바로 프랑스 혁명을 현장에서 같이 보고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정착해서 샌디에고 대학에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모든 이론을 사회학적으로 풀어냅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이 망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망했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을 그 똑똑한 미국의 대통령들, 그 똑똑한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이 제가 망했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했다. 야, 무슨 말이냐면, 자, 미국의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현재 어떤 상태까지 됐냐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느낌이 오늘 여자 같다. 그러면 차별하면 안 돼요. 나의 느낌은 오늘 여성이에요. 나 갑자기 오늘 내가 여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서적 성, 이것을 젠더라고 해요. 젠더. 성을 느낌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떡하니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당신 남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나 오늘 내 느낌이 여자예요. 들여보내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들여보내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는 여성들이요. 하필이면 또 그게 한국식 사우나예요. 다 한국 사람만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여러분 지금요, 정말 세상이 미쳤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젠더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젠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조금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이실지 몰라도 이런 거예요. 저 위에 파란색, 빨간색이 있죠? 저 사람은 뭐냐면 이름이 안드로진이라는 젠더예요. 뭐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안드로진. 무슨 뜻이냐?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이라는 거예요. 나는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환자겠죠, 완전히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안드로진, 근데 인정해줘야 돼요. 나 반은 여자고 반은, 근데 이 사람은 목욕탕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남탕, 여탕 다 갈 수 있어. 자, 그 밑에요. 바이젠더라는 게 있어, 바이젠더.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성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에 따라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내가 그렇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 줘야 돼요. 법적으로, 미국은 이미 법적으로 통과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옆에 3명 있죠?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그 다음 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제3의 성. 모르겠다. 나는 오늘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 옆에 한 4명 있죠? 7명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느낌에 따라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그리고 제3의 성일 수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도 인정해줘야 돼. 왜? 법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 망했죠? 이건 망한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유튜브, 제가 지금 말한 이것이 실제인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프 패밀리라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극으로, 드라마로 연출한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트랜스젠더의 공중 목욕탕 여탕 출입 문제. 미국 LA에서 트랜스젠더 손님이 여탕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국식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문제를 놓고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들어간 이유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업소들은 성소수계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일을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긴 여성 사우나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도 막거나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1년 7월 LA 한인타운 스파 사우나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He's a man.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What really? What law? What law? Yeah, give her money back. He has a okay? He has is hanging out. Okay, no, I'm not one. Actually, I'm a woman who knows how to stand up and speak up for my right. 여기 차장 어디 있어? 사장 나오라래. 아니 남자를 여탕에 출입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요. 그게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No, he's not a transgender. He has a just like you do. He's a man with a But if they identify he is a man. I don't care. So men can just say, I'm a woman today and I want to come in. I work here. I'm letting you know. You cannot discriminate against gender identity. Okay. 나는 여성이다 이러고 들어갔대는데 그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엄마들이 질색팔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쫄딱 벗었는데 그 몸이 벌써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실제 상황입니다. 찬반 양론으로 분열된 시민들, 이별 사태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스파 앞에서 찬반단체의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난달입니다. 지금이 9월이죠. 8월 15일인가요? 우리나라 뉴스에 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남성이 성전환을 하지도 않고 법원에다가 나 여성으로 바꿀래요 라고요. 성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근데요,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는요, 반드시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더럽게, 바로 저렇게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다 못 참아서 멸망시키셨어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일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이대로 평화스럽게 갈까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G7 국가가 다 유럽에 있죠. 그리고 플러스 일본입니다. 다 통과됐어요, 차별금지. 우리나라가 G8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G8이 된다 그러면 유일하게 선진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 못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의 20여 개 나라 다 통과됐어요. 여러분, 사단의 문화전쟁 무섭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속여먹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다 바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눈뜨고 다 당해버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영국의 한 변호사가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한국에 몇 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영국은 망했다. 근데 왜 망했냐? 이런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만 얘기해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룬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멸망하는 나라와 똑같아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평화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 저렇게 영적으로 다 망했고 소위 말하는 G7 국가 다 망했는데 남은 것은 대한민국 뿐이라고요.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그저 우아하게 기도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망해가는 이 민족, 망해가는 이 나라, 이미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면 그런 판결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단의 쓰나미, 사단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과연 막아낼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떤 존재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창세기부터 바벨론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화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무너뜨려 왔어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폼으로 준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책장에 데코로 꽂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가지라. 이 말씀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꺼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서구교회, 서구 목사, 서구 기독교인들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대로 뭐 법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고요?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기도도 신앙 행위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사탄은 옛날처럼 폭력으로 무슨
무기로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사단은 문화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은근슬쩍 들어와서 문화를 바꿔버려요. 사탄의 문화로. 그러면요 싹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이 모양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갖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며느리가 갑자기 남자가 며느리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대가 이래서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은 보편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전투에 참여하시기 축원합니다. 영적 전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종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깨어 구하며 아버지 이 망해가는 이 대한민국 구하게 하시고 망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